예, 우리 다음 주면 알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전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도 역시 전도 체제로 바꾸어서 모든 구역원들이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알파 사역도 역시 많은 분들이 헌신자로 지원해 주셔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오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한순간 잘못하거나 실수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이러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하거나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방식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난 하반기를 지나오면서 전도 소그룹으로 구역을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추스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도둑을 잡지 않고 있다면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말을 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면 바울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울을 찾아왔죠.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그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알렸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이제 이 바울에게 이제 이 사명을 전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련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도 역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명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사명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정훈 선교사님이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전도훈련을 할 때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치과의사였지 않습니까?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으실 때에 그 면허증을 받는 동시에 의무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 의무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바로 복음 전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동시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는 그 영혼의 구조선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물에 빠진 사람을 용감하게 구조하는 그 구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진 사람들은 그 구조단에게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 구조단들이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꾸며주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파티가 열리고 자기들만의 아주 강한 연대의식이 생겨서 아주 좋은 팀워크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그 안에 많은 혜택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룰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왜 생겼는지 모르게 되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고급스럽게 꾸며진 그 배를 관리하면서
그 배를 타고 쉼을 즐기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잘못하면 우리 주사랑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잘못하면 우리 각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것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 사람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귀찮아진 교회가 되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느덧 구조선이 아닌 유람선으로 변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그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사람의 생명을 구조해야 하는 그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유람선의 승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런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는 모두가 인명구조대원입니다.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인명구조대원들은 또 항상 훈련을 합니다. 심폐소생술도 배우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인명구조 훈련을 합니다. 언제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사방을 망대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뛰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정훈 선교사님이 강의할 때에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준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인명구조대원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도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명구조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필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전도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녹음했던 것을 녹음 파일로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조선 안에는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대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유람선의 승객이 아닙니다. 인명구조대원으로서 그 사명,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도 전혀 그리킬 것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많은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또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랍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또 거기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가 약한 사람이 되었고 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데까지도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며 계셔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얻으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울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는 피조물에게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종이 되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이 바로 양의 비유가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전도 대상자들은 다 이리의 비유가 됩니다. 만약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세상의 원리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양을 훈련시켜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도 키우고 마샬아트도 시켜서 이리와 싸워서 살아남게 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는 양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사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냥개 정도는 돼야, 사냥개 정도는 돼야 한번 이리와 붙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자가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이리들이. 아니면 사자는 이리를 잡아먹어버리거나 죽여버립니다. 이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자가 이리떼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양이 이리에게 갔을 때는 양들은 대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양이 되어서 이리떼에게 갔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강했지만 약한 자들과 함께 했고, 교회는 자유로웠지만 종이 되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섬김의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양으로 변해야 됩니다. 들짐 쓴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들짐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섬김의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지만 약한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약한 사람이 되어서 이리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이라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관계가 어려운 분들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고 마셜 아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리에게 잡아먹힐 각오를 할 때에 양은 이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종이 되어 섬길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전하는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까닭,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23절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행동하는 사도 바울이 낮아진 자들에게 낮아지고 종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그 외의 모든 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인 영생에 이르는 것까지, 천국 가는 것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27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천까지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좀 모자랐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를 삼으면서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본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혼탁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받은 영적인 은사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성품과는 동떨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육체의 기회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무절제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의 복,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복음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일까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주는 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복,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노래에 보면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가져서 행복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여기 오늘 보면, 이 가사에 보면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화려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적고 힘도 작고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짧은 삶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불행의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진 것이 적으면 더 모으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모자라면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지만
작은 힘으로라도 나누어주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행복이고 또 이런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눈물 날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 많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행복이고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이와 같이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알파 헌신자 교육 마지막 날로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복음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